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함께 모여서 찬송을 드리고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 예수님이 가까이서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들리세요? 네. 뭔가 좀 어색해요 지금. 제가 모니터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하울링이 안 날 만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일시에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이적들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단독자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이 한꺼번에 나병이 치유가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10명뿐만 아니라 20명이 왔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나병만큼 절망스러운 질병도 없을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려요.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손도 발도 코도 눈도 무너져 버리고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가정생활도 앗아가 버려요. 이웃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앗아가 버립니다. 직장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일자리도 앗아가 버립니다.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신앙생활도 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 나병에 걸리면 그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번져갑니다.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무너지고 손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시신경도 파괴되어서 볼 수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의학적으로는 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불치의 질병이죠.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회당이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법에 정결법에 따르면 사람들이 근접해 오면은 부정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버림받은 감정 안고 살아갑니다. 유대 종교 율법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아가 다 무너지는 거죠.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절망감이 드는 것이죠. 슬픔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찬송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공동체에 기쁨이 있을까요? 슬픔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환자들이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삶이 바뀝니다. 입술의 고백이 달라져요. 감사합니다. 찬송이 나옵니다. 우리 17장 15절 16절 말씀을 크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이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해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이잖아요. 손가락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보는 시력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찬송을 잃어버렸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대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고백이 바뀌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절망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 가까운 곳에 나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격리되어서 사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시고 날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죽은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고, 그 소문을 듣는 거죠.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에 대한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서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람 10명이 어떻게 갑자기 한꺼번에 그 격리된 공동체에서 한꺼번에 밖으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예수님 지나가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고. 감히 사람들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소리를 높입니다. 10명이 함께 소리를 질러요.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10명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을 다르게 표현하면 합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간구하는 거죠.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잖아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한마디의 기도가 인생을 바꿔놨어요. 이런 기도하면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합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이 10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에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평소 같으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까? 혼혈이라고 격리시켜서 살잖아요. 제가 성지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봤는데요, 참 많은 것을 보고 새롭게 배우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거기 이제 그
현재 목사님이 그 촬영하러 갔어요. 그런데 77절이에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있었더니 77절인데 그 그리심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77절 행사를 하는데 그 절기를 지키는데 새벽같이 올라가서 거기서 이렇게 산을 순례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루마리 성경을 높이 들고 그것을 펴서 이렇게 높이 드는 건데 그것이 이제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모세 오경을 사마리아 번역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마리아 번역 모세 오경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 율법을 말씀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120만 명쯤 됐대요. 그런데 디아스포라 다 흩어지고 본토에서 그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900명이 남았답니다. 120만 명이 9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에 이 사람들도 돌아와서 이 사람들에게도 현대에 와서 시민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은 이스라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 독특하게 자기들의 그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있었지만 유대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이 아주 멸시를 했어요. 언제 이들이 상종하지 않았겠습니까? 건강했을 때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만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병들었습니다. 똑같은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체에 속하게 된 거예요. 고난이 이들을 연대감을 느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병이라는 절망스러운 병에 걸리면 배움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재산이 많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뼈대 있는 혈통에 속해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병이라는 그 절망스러운 질병 앞에서는 그저 평등한 거예요. 그들이 서로를 동정하는 거죠. 서로 공감하는 거죠. 서로를 위로하는 거죠. 같이 있다는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저 똑같이 불쌍한 인생일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나병보다 더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사람들이에요.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잖아요. 그저 죄 앞에서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하지 않은 척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그 영혼의 벌거벗음을 깨달으면 다 불쌍한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죄 아래 있고 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모두가 다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다 죄 아래 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다 심판 아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평등한 사람이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다 죄인인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평등해졌어요. 왜? 우리는 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똑같이 불쌍한 존재,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모아졌어요. 똑같이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합심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합심하는 소리 예수님이 들으시고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가 나타나면 피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3절 14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자, 첫 번째, 나병을 진단받을 때 제사장이 진단해요. 이 사람은 나병이 걸렸으니까 격리시켜라. 공동체에 들어오지 말라고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나병이 나으면 또 제사장에 가서 다시 진단을 받는 거죠. 다 나았으면 나았다고 제사장이 그렇게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서 깨끗해져서 제사장에 가서 진단을 받으러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진물이 나고 그 나병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씀 듣고 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었는데 가다가 깨끗해졌다. 왜 제사장에 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깨끗해졌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눈으로 확인하고 움직이려고 해요. 주님, 표적 보여주세요. 주님, 이거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움직일게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가라 하시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베드로 하시잖아요. 시몬 베드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을 씻어서 이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시몬은 말씀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면서 그물을 씻어서 다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자,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밤새도록 고기 안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올라온 거예요.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몸이 나은 것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확인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말씀 듣고 가다가 나버렸어요. 여기까지는 10사람이 똑같은 믿음이에요. 똑같이 귀중한 믿음이에요. 가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진물이 멈춥니다. 무너졌던 코가 싹 쏟아나요.
손가락이 막 나와요. 시력도 회복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10명이 다 치료받았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구원받은 후에, 치료받은 후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에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17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이 은혜 받았습니다. 똑같이 치료받았습니다. 똑같이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와서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다른 사람은 어디 갔느냐?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면요 감사하게 되잖아요. 찬송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우선순위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삶이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자기 중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사건이 그 순간에는 놀랐을지 모르지만 그냥 큰 감격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그 이유가 어때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삶,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은혜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나는 감사하고 있는지, 이 감사의 고백은 은혜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감격이 너무너무 크면,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구원의 은혜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로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보너스를 줍니다. 무슨 보너스를 주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증해 주시는 거죠. 감사하면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석처럼 하나님 축복이 막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기회를 주세요. 또 기회를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완전히 치료됐어요, 이 사람. 육체만 치료된 것이 아니고 병든 마음도 치료된 거예요. 원망과 절망과 슬픔과
그런 것들이 싹 치료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안 죽었어요.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6월 패스오버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렸잖아요. 넘어갔어요. 바로가 항복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홍해 앞에 서게 되자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홍해를 건너는 이적을 또 일으켜 주셨어요. 처음에는 찬양하잖아요. 광야길 가다가 또 힘들어지니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는 감사와 찬송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아홉 사람은 감사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병든 인생. 나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치유는 안 된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다. 타락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할 줄 몰라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누가요? 죄인들이 그렇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타락한 영혼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천국에는 감사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찬송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천국의 장면을 보여주셨잖아요. 감사하는 장면, 찬양하는 장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 그러므로 감사하고 찬양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뿐 아니라 천국이 현재적인 내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신경이 다 마비되어가지고 이 손발가락이 떨어져도 불에 데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것이 병들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렇게 때리든지 꼬집든지 하면 아프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진짜 꼬집으세요. 꼬집었는데 아프신 분은 아야 그러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래 보세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건강이
신경이 살아있다는 것이 건강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시편 50편 말씀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5절, 14절, 15절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구약 838쪽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3절도 있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기억할 것은 나병 환자보다도 영혼의 나병 환자처럼 그 죄악 속에서 치료받고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되는 사건이요, 그것이 천국이 나에게 임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그런 천국의 그 아름다운 모습,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광고의 말씀 먼저 드리고 우리 찬